그래서 똑같이 이제 월급을 받고 그리고 똑같이 젊은 날이 같이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안호는 승진을 하고 또 급여도 더 많이 올라가고 점점 잘 되는데 아라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 승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별로 뭐 또 일하는 것도 뭐 그런 것 같고 뭐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정리해고의 자리에까지 이제 이르게 됐어요. 근데 아라이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내가 일을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사장님이 저 친구는 잘해주고 자기는 이렇게 대접을 할까? 그래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많았어요. 하루는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에게 나는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저 사장님 말씀하시는 일에 그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왜 똑같이 출발한 그 친구는 이렇게 승진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데 나는 이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그 아라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향해서 저 시장에 가서 뭘 팔고 있는지 알아오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아라이가 시장에 나가 보니까 그날따라 아침 일찍이라서 그런지 다 안 나오고 어떤 노인이 배추를 팔고 있었어요. 배추 파는 곳을 가서 살펴보고 이제 와서는 사장님께 보고를 했어요. 사장님 시장에 나갔더니 아직까지 일러서 사람들이 안 나오고 어떤 노인이 배추를 팔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배추가 어느 정도 되더나 얼만큼 되느냐? 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쌓아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럼 배추 값은 얼마나 되느냐고. 아니 사장님이 뭐 값을 알아오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승진하는 안호를 이제 불러서 너가 안호 너가 이제 시장에 가서 뭘 팔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이제 또 그랬어. 그러니까 안호가 이제 금방 시장에 갔다 오더니 사장님 제가 아침에 갔더니 어떤 노인이 배추를 팔고 있더라고. 근데 배추가 제가 보니까 양이 한 뭐 저기 뭐 수레로 서너 개 돼서 한 5만 그램 정도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배추값도 알아보니까 한 1,000원 정도 하더라고. 근데 배추가 너무 싱싱하고 너무 좋아서 아마 사장님이 좋을 것 같아서 또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주인을 모시고 왔다고. 사장님 만나보시겠느냐고. 이 말을 듣고는 사장이 하는 말이 그 아라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야 안호에게 내가 월급을 많이 주고 승진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한 거죠. 한 사람은 그냥 시키는 그것만 생각하고 하고 한 사람은 시켰지만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자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더 생각해서 사장이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의 것을 찾아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승진하고 어떤 사람이 잘 될 것인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자발적으로 뭔가 찾아서 자기를 해야 할 것을 하고 능동적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아가야 할 것을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습관을 가지고 회사 일과 삶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사람의 미래가 밝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따라할까요? 할 일이 있으면 저를 시켜주십시오. 근데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 된대요. 그냥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것만 할까? 아니라 제가 뭐 할 것 없습니까? 저한테 시켜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요,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이 잘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요, 뒤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보다도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또 잘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게 좋고,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앞에 가서 그리고 좀 교수님이 막 지적하고 뭐 할까봐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앞자리에 가서 뭔가 일하는 사람이,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진취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집안도 좋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특권층이고 기득권층의 사람이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을, 믿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나아가서 뭔가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되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되죠. 그 자기의 길을 찾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찾는 거죠. 오늘 만족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하여튼 예수님만 가장 중심이 되어져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또 말씀을 쓰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성경에 보면 자기가 사도인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내가 사도된 것은 뭐 이런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됐지만은 그 당시 사도들은 다 예수님을 옆에서 보좌하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진 않았잖아요. 영적으로 체험을 했지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이거는 중심이 아니라 아웃사이드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마태, 누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믿었지만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교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고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고 하지만은 중심권에 있는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소외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도 선교할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방 사람들, 그 세계를 향해서 외지로 나가서 이방인의 선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각처에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늦게 이제 사도가 된 다음에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막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이 죽음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은 믿음이 뭔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고민하고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육을 쫓는 자, 영을 쫓는 게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이 누구고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결국은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잃고 영생을 얻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져서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믿음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출발이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이방인에 나가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옥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세와 이런 삶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삶을 발견하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우리들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길을 찾아서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남을 쫓아가서 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참다운 성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능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찾는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자기의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지난주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배웠노라 그랬죠. 그래서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자, 배우는 것을 즐겁게 여기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배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잘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배운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것도 있지만 삶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에게 주신 삶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뭐예요? 감정.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들잖아요. 또 뭐 시험을 쳤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D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고 그냥 마음이 안 좋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즐겁고 어떤 때는 괴롭고 힘든 거, 이런 것이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쉽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것이 즐겁고 어떤 것이 괴로운가라고 하는 것은 뭐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즐겁고 행복한 거하고 괴롭고 힘든 것의 기준이 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씨 뿌리는 이야기라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다 그게 배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정재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에 대한 말씀을 해서 그 애통이 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듣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 애통이 뭐냐? 어떻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가? 근데 그 애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애통 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다. 그 다음에 또 죄인된 것을 깨닫는 마음이다. 그런 말씀. 내가 죄인된 것을 깨닫는 마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귀한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은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실을 내가 이해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이거 애통하는 마음, 갈급하는 마음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다. 그래서. 근데 이 배움이다라고 하는 것도 연결해 보니까 이 받는 마음이에요. 시애틀에서 어느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숙제를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무슨 장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외우는 학생에게 내가 이 고급 식당에 그 식사권을 하나 선물로 상품권을 주겠다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 학생들이 그 고급 레스토랑에 그 식사권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 관심이 있겠어요. 뭐 외우다가는,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외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만은 외우다가 다 포기했는데 11살 먹은 한 학생이 제가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 기간 동안에 그 학생이 와서 이제 다 외웠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을 해서 7장까지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다 외웠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 어떻게 외웠니? 제가 죽기 살기로 외웠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서 이제 상품권을 그 사람한테, 그 학생한테 줬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빌 게이츠라고 해요. 그렇게 배우는데 그 맡은 일에 아주 죽기 살기로 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책도 많이 보잖아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제가 읽고 난 다음에 빌 게이츠가 그렇게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을 젊었을 때 그렇게 외우고 그리고 외우려고 하는 그런 그 믿음과 열심이 아마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또 귀한 거죠.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잘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삽니까? 또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떤 철학자가, 젊은 철학자가 언제나 즐겁고 그리고 웃으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당신 왜 이렇게 즐거우냐고. 지금 보니까 집에 친구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복닥복닥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즐거우냐고. 그랬더니 그 철학자 젊은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집에 친구가 많으니까 사상도 논하고 또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바라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난 그런 거니까 너무너무 즐겁다고.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친구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았어. 그래도 막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또 물었어요. 유세 있는 사람. 아니 친구들하고 같이 지낼 때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친구 다 떠나서 혼자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즐거우냐고. 친구들 다 떠나니까 책 읽기도 좋고요. 편안하고요. 그 다음에 쉬기도 좋고 나름대로 사색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으냐. 근데 이 친구가 7층에 있는 어떤 아파트로 이상을 갔어. 아무래도 허름한 아파트겠지. 근데 1층에서 살게 됐어. 1층에 사니까 7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뭐 양말짝도 던지고 말이야. 뭐 쓰레기도 던지고 구덩이도 던지고 그러니까 아주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래도 뭐 즐겁고 잘 지내니까 그 이웃이 또 물었어. 아니 그 1층에 살면서 힘들지 않느냐고. 그 1층이 얼마나 좋으냐고. 공터에서 꽃도 심을 수 있고 가까워서 금방 들어갈 수도 있고 참 편안하고 좋다. 근데 7층에 있는 노인이 뭐 힘들어서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이 사람이 또 7층에 가게 됐어요. 근데 갔는데도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웃이 왜 즐거우냐 그랬더니 이 7층까지 걸어 올라가니까 운동도 되고요. 또 7층이 너무 밝아서 책 읽기도 좋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안정돼 보이고요. 멀리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당신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의 날씨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제 기분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으로 자적의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에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족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나오지만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떤 시를 하나 였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은 마치 쳇바퀴처럼 끊임없이 즐거웠다가 슬펐다, 슬펐다가 기뻤다, 기뻤다가 우울했다를 반복하고 있다. 오늘 나는 이런 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것이다. 10,000,000번도 더 넘게 표현하는 내 감정을 나는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생각이다. 그 다음에요. 나는 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비로소 나의 운명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약자는 기분이 행동을 지배하지만 강자는 행동이 기분을 지배한다는 이 천고의 비법을 배울 것이다. 나는 나의 주인이 되겠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끈기 있게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자. 그러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오그만디노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글이에요. 제가 보니까 좀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도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이기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터득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되고 위대한 것입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또 성장도 중요하잖아요. 성공해도 성장하지 않으면 성공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돼도 내가 성장해야, 성숙해야 그 성공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세상에 복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법을 배우자. 또 고난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자.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 생활을 해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까 사모님이 기도한 것처럼 어느 교회가 수련회 갔는데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뭐 차가 바퀴가 어떻게 돼서 자세한 건 모르지만 바퀴를 가려고 차를 세워놓고 바퀴를 가는 중에 차가 와서 쳐가지고 거기 계시던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던 목사님 또 부딪혀가지고 온몸이 다 파괴가 되고,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갑자기 한 사람은 오지 말라고 이제 여기 수리하고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이렇게 손은 들고 있는데 차가 와서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갑자기 그런 일이 교회에서 생겼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슬픔을 우리는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가. 여기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매도 맞고, 또 사도 바울은 육체에 뭐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언제나 아파서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어주세요 그랬더니 있는 게 내게 족하다 그랬잖아요. 없을 수 없는 거는, 없앨 수 없는 건 어떻게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아프지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매도 맞았죠. 그 다음에 선비하러 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서 섬에 상륙을 했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케네디가 그 어린 꼬마 시절에 이제 아버지하고 그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가 힘차게 달리다가 코너를 돌 때 케네디가 이제 어린 애기였으니까, 아직 어린 소년이었으니까 바깥에 떨어졌다. 너무 힘차게 떨어져가지고 너무 아파서 엉엉 울고 있어요. 마차를 세우고 아버지가 와서 이제 그 케네디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 케네디는 너무 아프니까 아빠 나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고 이제 손을 내미니까 아버지가 아주 냉정해지면서 너가 스스로 일어나라. 그리고 마차에 타라. 너무 아프고 그리고 힘들어서 아버지가 손을 붙잡아 줄 줄 아는데 붙잡지 않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니까 야속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제 마차를 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케네디를 향해서 야 케네디야, 아버지가 너 왜 손 안 잡아준지 아냐? 잘 모르겠어요. 너가 살아갈 때 넘어질 때가 많다. 넘어지면 너가 일어나야 되고, 넘어지면 너가 일어나야 되고, 넘어지면 너가 일어나야 된다. 케네디가 이것을 기억하고는 언제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다.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1966년도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케네디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잘 못했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치다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케네디가 처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이 사실이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는 대학교에서 부정 컨닝을 하다가 이렇게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막 떠드니까 그게 막 한 이슈가 되고 신문에 나고. 자, 이렇게 다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떨어져야 될 그 순간에 케네디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교훈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은 꼼수를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적당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그 이후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서 이때까지 왔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도리어 그 자기의 과거에 잘못했던 사건이 도리어 케네디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부각이 되어져서 케네디가 대통령 당선하는데 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과거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또 잘못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견디는 법을 터득할 때 우리가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염려를 하고 좀 생각을 하니까 뭐 아들에게도 이제 이야기를 했죠. 교회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오기를 아버지 엄마가 다른 것 때문에 걱정 안 하고 교회 때문에 걱정해서 자기는 기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뭐가 이게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좀 그런데 또 아들은 그냥 기쁘다고 그래요. 그냥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번 기회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또 과거에도 그랬지만요. 사실 교회가 건물은 아니거든요. 또 성전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꾸중하셨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디서 했어요? 다락방. 그냥 가정집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실 교회 시작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람적이고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집과 같이 느끼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의 개념으로 막 해서 막 화려하고 크고 뭐 멋있고 사실 큰 교회도 필요하지만은 건물에 초점을 맞춰줘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건물은 크고 우리가 사는 집은 아주 비참한. 교회가 뭔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광야 교회를 좀 하라고 그러시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있어요. 그런데 뭐 걱정은 별로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오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 주예요. 한 열흘 남았어요, 이사 때. 그래서 오면서 아직까지 열흘이나 남아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면서 왔어요. 하여튼 오늘부터 이사를 준비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길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자족이나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자족을 배우고 예수님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에 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성범이 이때까지 지나오면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참 저 친구는 잘한다 생각되는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혁헌이. 또 지나오면서 저 친구는 참 똑똑하고 훌륭하다 그런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남이 똑똑한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가장 똑똑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똑똑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나이 드신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화해 보면요, 이야기해 보면 똑똑하지 않은 게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알고 있는데 가만히 계세요. 또 몇 살 된 어린애들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모르는 것 같은데도 다 자기가 보는 게 있어요. 여기 여기가 앉아 있지만은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다 개성이 있고 탤런트가 있어서 나름대로 다 똑똑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를 이루어 나갈 때 무언가 성취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한테 일어나서 물었어요. 당신 장점이 뭐냐? 그리고 단점이 뭐냐? 제가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가족하고 지내는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냐? 그다음에 어떤 때 기쁘고 어떤 때 슬프냐?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아침에 깨어나서 물었어요. 근데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나름대로 적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아주 잘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나는 좀 격려 같은 걸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격려합니다. 왜 잘 될 수 있느냐고 저한테 그래서 당신은 첫째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내가 입대까지 지나면서 보니까 계속 뭐 공부하고 배운다. 근데 요즘도 보니까요 또 무슨 자격 시험을 친다고 지금 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60이 다 됐는데 또 무슨 시험을 친다고 지금 난리예요. 또 시험 공부하면 내가 얼마나 또 부담스러운지 그냥 밥 먹는 것도 그렇고 그냥 눈치 보면서 다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신 저기 그래서 당신 자신감이 뭐 한다고 하라고 그러면 하여튼 뭐 못하는 게 다 잘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때까지 날 도와주느라고 나를 돕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당신 자신의 길을 멋있게 찾아보고 당신은 정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격려했어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귀하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말씀이 너무 길어졌는데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길을 찾는데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감정을 다스리고 고난은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자신감을 갖는데 언제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자신감 있게 믿음의 길과 삶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커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자기의 비결을 터득하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법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